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4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라는 이 주제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사람들의 인생 주제였습니다.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정확한 결산이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도 우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 또 자주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인생은 기회입니다. 기회이기에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하며 살았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두 개의 비유는 아주 흡사한 내용이고 또 등장하는 인물들도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종, 청지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는 종이 등장하고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걸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인생의 출발점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바른 출발선상에 서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경주해 가느냐입니다. 이것은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이 삶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이제 집을 나섭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외출하였다라는 말은 반드시 얼마 후에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머지않아 주인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외출했다고 종이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하고 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종이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없다고 내가 주인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며 살 때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를 견지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는 꼭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게 되면 이 집의 종들은 이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인이 이제 결혼식에 갔다라는 말은 한밤중에 갔기 때문에 돌아오게 될 때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올 것 같은데 그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깨어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에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면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을 대충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혼인잔치가 열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날이 새어버립니다. 낮에는 쉽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잠이 오는 게 밤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다해 그 잠자고 싶은 본능과 싸워야 되는 시간이 이 밤 시간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하고 싶은 건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몸은 많이 먹고 싶고 많이 자고 싶고 눕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적게 먹어야 하고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과 싸워가야 건강해집니다. 주인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본능과 싸워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36절에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밤을 새워 기다리는 종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기다린다라는 말은 깨어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원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매 순간 깨어있지 않는 것뿐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에겐 주인이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주인이 머지않아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의식하며 살면 죄의 자리에 나를 두지 않게 됩니다. 의미 없고 무가치한 일에 내 몸을 맡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면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종을 수종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일은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종이 새벽녘에 깨어 있었다고 주인이 돌아와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을 섬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야기에 나오는 이 종처럼 주인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 축복에 대한 약속들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도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신앙생활은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참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신앙생활을 싸우는 것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위해 싸워가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에 만국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마지막 날에 섬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이것만 한다면 신앙생활 하기 참 쉬울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오실 날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힌트는 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경이란 밤 10시부터 2시, 새벽 2시까지를 말하고 3경이란 2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2경이다 혹은 3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2경이나 3경이라는 말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데 이게 시간이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누구나 다 자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2경이나 3경은 모든 밤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대는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울 때 오실 것입니다. 종교적 위선자들이 많이 생기고 곳곳에 배교자들이 생겨나게 될 때 그때 예수님 오실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대충대충 할 때 아마 그때 오실 겁니다. 주님 말씀처럼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실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오음을 기다리는 신실한 종의 삶을 살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자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자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의 요지는 주님의 오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우리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답변으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두 번째 비유에는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주인과 청지기와 종이 등장합니다. 청지기와 종은 좀 비슷하지만 청지기는 종들의 우두머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옛날 그 중세 시대 유럽 같은 데 보게 되면 부잣집에 그 집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 그래서 종들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청지기는 분명 종들 중에 우두머리지만 청지기 또한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해주신 이유는 자 우리 모두가 다 종인데 그 종들 중에는 많은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청지기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많이 맡은 자도 있고 적게 맡은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와 종을 구분하자면 청지기는 좀 많이 맡은 자이고 종은 좀 적게 맡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지기에게는 자기 수하의 종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이 지금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언뜻 보면 청지기가 주인 행세하기 아주 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많을수록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자, 지혜 있는 청지기라는 말은 자신이 종이라는 신분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이 많은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청지기가 지혜 있는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라는 말은 믿을 만한 청지기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은 주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수하에 있는 종들에게 양식을 잘 나눠주는 것입니다. 양식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종들을 잘 섬기고 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이런 지혜로운 청지기에게 돌아와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종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종이 주인의 신임을 받아 청지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시고 사람을 맡겨주시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믿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그나마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맡겨주셨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많이 맡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겨놓은 청지기에게는 많은 걸 찾으시겠다고 하셨고 적게 맡은 청지기에게는 적은 걸 찾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평한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미 청지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집을 떠난 주인에게 왜 나에게 이것밖에 맡겨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청지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청지기가 있다면 그건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악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적게 주어졌다고 불평하는 것은 청지기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적다라고 불평한다면 청지기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맡겨놓은 것뿐입니다. 양이 적고 많음을 떠나 충성되이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많이 맡겨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는 많은 걸 맡기는데 모든 게 정확하신 하나님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색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깨어있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오심을 매 순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전 또 하나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에게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결산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상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실 겁니다. 인생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기회입니다. 내가 청지기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의 기회를 올바른 청지기가 되어 바르게 사용하십시다.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로 허리띠를 두르고 오늘을 인내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인이신 하나님 맡겨놓은 것들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비교의 눈으로 많고 적음을 보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맡겨주신 것들 앞에 충성스러운 자세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생 날수가 참으로 빨리 날아갑니다.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